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회복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또 오늘 현장에 또 복귀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할렐루야, 애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현장과 또 각 가정이 성전과 성산이 성령 안에서 함께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세 번 나눠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있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10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끝으로 우리 13절부터 15절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초를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반복이 하늘 문을 엽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말씀에는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세 번의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예배, 절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반복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얼마나 반복할 수 있는가, 무엇을 반복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것을 반복하는 것과 부정적인 것을 반복하는 것은 그 결과가 다릅니다. 반복이 무조건 조작적이고 율법적인 자기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 우리의 내면의 본질, 영성의 본질은 무엇을 반복하느냐로 증명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가, 아니면 긍정의 말을 반복하는가, 내 마음이 가득한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느니라.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반복하는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게 바로 나의 진심이요 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반복하느냐입니다. 거룩한 반복이 하늘의 문을 엽니다. 거룩한 반복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주일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주일 성수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날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반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반복은 반복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믿는 미신과 다른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100일 기도, 108배 물 떠놓고 손 빌면서 하나님을,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반복이 아니요, 그건 중언부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거룩한 반복은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거룩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반복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에게 감동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굳이 감동시키려고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감동되어 계십니다. 축복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반복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반복은 왜 반복하는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감동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동되길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가 나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되게 하는 이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주일을 반복적으로 어떻게 드렸는가, 주일에 반복적으로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가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는가,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섞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 직장 문제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명령하시는 반복의 명령이 뭔가? 그거는 이미 신명기 12장 때 그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에 대해서, 삶의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명기 12장 13절 14절이에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 가면 먹고 사는 일, 직장일, 인간관계, 집안일 다 있지만 너희들은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고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는 뭐죠? 완전히 태워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렇게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가장 먼저 그 거룩한 반복의 명령이 무엇인지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로마서 16장까지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명령이 뭐죠? 로마서 12장 1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오늘 16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16절 17절입니다.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매주 드려야 될 거룩한 삶의 예배, 거룩한 예배, 아무 곳이나 드리지 말고 택하신 곳에서, 이건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을 예배를 드린 자에게 드린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면 장소는 상관없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함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장소에, 이 정한 장소에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시간을 지킨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장소에 국한받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실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지, 너희들 편에 따라서 세상 살아가는 삶의 스케줄 따라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누구도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려야 될 거룩한 반복으로서의 예배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특별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이는 예배예요. 우리로 하면 우리가 절기마다 드리는 세대 통합 한가족 예배, 유치부부터 모든 부서, 작년 아론과 홀 한나까지 전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절기 예배와 같은 거예요. 이 절기 예배도 택하신 곳에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반복입니다. 절기는 거룩한 반복입니다.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드리는 것이죠. 신명기는 명령을 계속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계속 반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좋은 말도 자꾸 하면 잔소리가 된다고, 듣기 싫다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좋은 말을 계속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죠? 나하고 좀 다르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그러나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좋은 것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과 발작적으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때에 따라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 상황에 맞춰 하게 되면 좋은 것이 독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사랑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녀들을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그 사랑, 그 좋은 것이 자녀에게 상처가 되고 부모 자녀의 관계와 신뢰를 파괴하고 가정을 깨트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규칙적으로 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발작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가정을 사랑해요. 그렇죠? 그런데 집에 들어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자기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일이 너무나도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거룩한 반복으로 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올 때 그것을 당황스럽게 여기고 위선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여기면서 다가옴, 사랑해줌, 섬김을 다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거룩하게 날마다 꼬박꼬박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가족입니다. 꼬박꼬박 만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네. 모든 운동의 기본은 달리기이죠.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도 구보를 하고 프로도 구보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기분 좋을 때, 날씨 좋을 때 뜁니다. 그것을 자기중심성이라 그래요. 이거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프로는 기분이 안 좋아도, 날씨가 안 좋아도 뜁니다. 그게 프로예요.
왜냐하면 아마추어는 자기 건강, 자기 취미 생활로 하는 것이지만 프로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뛰어서 돈을 벌고 가정을 지키고 책임지고 감당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자기 편의성을 부인하고 규칙적으로 거룩한 반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거룩한 반복으로 만나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반복이 없는 것을 거룩하지 않다 그래요. 자기중심적이라 그래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결국은 다 나중에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쉽게 번아웃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가 감당하는 공동체, 가정, 사명이 감당이 안 된다고요.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가정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신앙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룩한 반복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반복이 있어야 가정이 유지됩니다. 거룩한 반복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됩니다. 거룩한 반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예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번엔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다 나름 자기의 방안과 대안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자기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서 번아웃 될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 거룩한 반복으로서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반복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게 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거룩하게 반복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복적으로 십자가를 붙들어라. 오늘 1절 말씀은 유월절을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1절에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 아비벌은 종교력으로서, 일반 농사력이 아니라 종교력으로서 새해 첫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첫 번째 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아비월이라고 합니다. 이 아비월에 유월절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매해 새해 첫 달이 되면 유월절을 반복적으로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유월해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영혼들, 특별히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고, 그래서 그 가정들마다 출애굽할 때 모두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가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럴까요? 왜 문에다 바르라 그럴까요? 신명기 26장 6절 말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 들어가고 나가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은 좋은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문은 도둑도 들어올 수 있어요. 문 따면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강탈해 갈 수 있습니다. 문은 좋은 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쁜 것이 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문 앞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들어오시오, 들어오지 마시오, 이걸 결정하는 것이 문이라는 거예요. 문은 그 가정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곳입니다. 동시에 가장 취약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너희들의 가정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에 있다. 너희들의 가정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에 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10번째 재앙까지 있을 때마다,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너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십자가다. 그럴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모든 위험과 모든 어려움들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6월절 지킬 때 특별히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6월절 때마다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것이 뭐죠? 일곱째 날에는 무조건 일하지 않고 성회로 모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날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6월절 마지막 날입니다. 6월절은 매 해마다 우리 가정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십자가다. 십자가를 붙잡기로 결단한 날이고, 또 매 주일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않고 성회로 모이는 것, 매 주마다 안식일마다 반복적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6월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왜 반복적으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6월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십자가를 붙들라고 하실까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의 삶의 운명은 결국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의 길이 막히느냐 열리는 자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애굽 땅에서 430년 살면서 애굽의 모든 문화와 죄된 삶의 라이프스타일들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데, 그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과 저주가 넘어갔던 것처럼 가나안 땅 살아가게 될 때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 새로운 계획들, 관계들, 하는 일들,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 속에 온 세상 가운데 죄가 관영하여 있는데, 그 속에서 너희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를 만날 때마다, 그 유혹을 만날 때마다 십자가를 반복적으로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살 길이 열릴 것이니라.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성수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살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금요일날 저녁 그리고 토요일 새벽까지 1박은 아닌데 무박으로 내적 치유상회를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해야 될 내용을 줄여서 하느라, 코로나 시국에 맞춰 줄여서 하느라 이게 가능할까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3번의 강의를 통하여서 계속 반복적으로 붙잡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반복적으로 거룩한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사방팔방 뛰어다닌다고 해서 길이 나는 게 아닙니다.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6월절은 첫 달에 십자가만 붙잡기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죄를 만날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매 주일마다 십자가를 붙잡기로, 거룩한 성회로 모이기로, 그래서 이 험난한 죄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살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거룩한 반복의 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합시다. 반복적으로 나누어라. 이것은 77절에 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복의 명령입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 내용에 보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그러니까 추수하기 시작할 때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추수하는 첫날부터 일주일을 7번씩 세면 맞이하는 날이 몇 번째 날이죠? 50일째입니다. 추수를 시작해서 50일째가 되었을 때 모든 걸 다 추수하잖아요. 논밭도 추수가 먼저 되는 것이 있고 나중에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논밭을 50일 동안 다 추수하고 50일째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11절 말씀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반복되는 게 뭐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추수했을 때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다 모여라. 우리는 직장에서도 뭐 일 잘 되고 큰일 다 치르고 나면은 직원들 다 모여서 회식하잖아요. 요즘은 회식도 뭐 잘 안 한다고 하지만, 왜냐하면 자기 개인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회식 시간도 그 시간 외 수당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떻게 맞기도 하고 약간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 모든 걸 다 추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너, 내 자녀, 너 식구끼리만 모이지 말고 노비들도, 내 성중에 있는 누구? 레위인도, 목회자들도, 및 너희 중에 있는 객들, 사회적 약자들, 고아들, 과부들 모두 함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남녀노소 신분의 차별 없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77절입니다. 77절 50일째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77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5오자에 열순, 그게 바로 오순절은 곧 77절입니다. 여러분, 이 77절의 모습은 뭔가요? 바로 이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구별돼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과부, 고아, 객들, 뭐 근로원들이 박힌 돌을 빼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 있든 없든 그뿐만 아니라 또 자기끼리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레위인과 모든 사람과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함께 모두 함께 모여서 추수한 50일 동안의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먹고 나누며 함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77절의 예배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물질적인 이런 추수가 이 77절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받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나눔을 통하여서 영혼의 추수, 영적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반복적으로 함께 모여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가족끼리만 모여요.
끼리끼리만 모여요. 일 관계된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그게 막 더 우선이 돼요. 아니에요. 영혼의 추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모여 반복적으로 함께 나눌 때에 이 거룩한 반복이 하늘문을 열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여 지니라. 아멘. 사람의 생각과 완전 다르다니까요.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거룩한 반복으로 교회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은 바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거룩한 나눔의 반복인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의 77절은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40일간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며칠 거기서 기도했을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으니까 예수님께서 40일간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잖아요. 약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에 50일째 되었을 때, 일주일이 7번 반복되어 맞이한 50일째가 되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바로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성찬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떡을 떼며 교제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고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찾아와 가지고 챙겨주고 뭐 해주고 이래서 감동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하고 함께 떡을 떼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 지니라. 아멘.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 방언은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온 세상 16개 나라의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방언을 통해서 16개 나라 이방인들이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77절은 거룩한 나눔입니다. 무엇을 나눕니까? 하나님 주신 추수한 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영적인 추수를 하고 영혼의 추수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77절인 것이죠. 그래서 77절은 오순절은 선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선교란 뭘까요? 빵과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함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는 예배하게 하는 역사가 선교입니다. 선교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선교입니다. 선교를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정말 온전히 예배합니다.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선교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정말 영혼구원과 선교 중심의 교회일수록 예배를 목숨같이 더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제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NGO 단체예요. 그러면서 그 구제가 사람의 찾아감이 인간적 사랑과 도움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죠. 완전 착각이고 완전 교만한 생각이에요.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절을 기억하십시오. 예배와 선교는 하나입니다. 예배와 구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추수한 것들을, 그 빵을 반복적으로 계속 나누십시다. 그리고 복음을 계속 함께 나누십시다. 워런 버핏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부자죠. 그런데 부자인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보여요. 굉장히 영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룩성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나눔에 있어요. 여러분, 나눔이 없이는 공동체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회비도 그렇고요, 헌금도 그렇고요, 뭐니 다 마찬가지예요. 워런 버핏은 2006년도에 370억 달러를 기부했어요.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40조를 가지고 자기 재단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40조를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좀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40조를 가지고 기부를 한다고 하면 4조짜리 재단을 10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자기 이름으로. 아니면 4천억짜리 재단을 100개를 자기 이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차피 기부하는 거. 그런데 자기 이름 없이 빌 게이츠 재단에 그 40조 전체를 기부했습니다. 기자가 의아해서 물었어요. 왜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했습니까? 따로 만들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 게이츠가 나보다 훨씬 더 이 돈을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헌금의 본질입니다. 헌금의 본질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나누게 하십시오. 워런 버핏은 어떤 시기나 질투나 자기 자랑이 전혀 없이 자기 명성을 추구하는 것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거룩한 나눔을 할 수 있을 때 77절의 즐거움이, 오순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주신 이 소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11조를 딱 내는데 11조를 내긴 내는데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결정해내요. 이 11조 가지고 이쪽 선교사님 얼마, 저쪽 선교사님 얼마, 이쪽 교회 미자리 교회 얼마, 저쪽 교회 얼마. 왜? 자기 교회의 어떤 형평과 상황을 자기 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것은 헌금을 유용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나누게 하십시오. 아멘. 세 번째로 끝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감사하라. 이건 초막절에 관한 절기를 반복적으로 지키게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13절 말씀에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소출을 다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무교병, 맛없는 떡, 발효되지 않은 떡을,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 시절 40년 동안의 고난,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를 우리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여러분, 초막절은 뭐예요? 초막을 짓고 고생을 자처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일주일간 반복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저기 설레음 캠핑장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게 바로 초막이에요. 초막.
그건 그냥 럭셔리한 초막이지만 그런 움막 같은 걸 쳐놓고 텐트 쳐놓고 뭐 차박을 하든지 차박이요 차박. 거기서 맛없는 그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배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일주일간은 새벽을 깨우며 금식하며 반복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초막절과 같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서 이 금식하며 반복적으로 구원의 은혜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고난주간인데 왜 그렇게 할까요? 고난을 자처하면서 고생의 떡을 먹으면서 왜 감사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감사할 때에 고난의 시절에 겪었던 내 안에 들어왔던 인생의 쓴 잔들이 독들이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그 불평들이 빠져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인생 험악하게 살면 억척스러워지고요 도끼를 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험악한 시절을 견디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독이 빠지는 것입니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막 모여가지고 남자들 내가 군대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얘기 백날해 보세요. 군대 때 받았던 상처가 도끼가 빠집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패밀리로 모여가지고 어릴 때 자랄 때 그냥 받은 상처, 부모한테 받은 상처, 어려움 그것만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처의 독이 빠져나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안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초막절 때는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초막에 살고 지금 당장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지금 당장은 초막이요 지금 당장은 눈물 젖은 빵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복 주실 미래를 믿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독이 빠지는 거예요. 그때 불평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불평의 독이 빠집니다. 감사할 때, 이 고난주간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받았던 상처든 인생이 어떤 쓴잔이든지 다 깨끗하게 씻겨지게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도 보세요. 오병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가 뭐예요? 땡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오병이요 이것도 뭐라고 갖고 왔냐? 한 이것밖에 없는 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땡큐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맨날 이것밖에 없냐? 이것밖에 없냐?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느냐? 왜 나에겐 관심이 없냐? 왜 이렇게 불편하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그렇게 할 때마다 독이 쌓이는데, 그때 광야의 고난의 시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주님께서 뭐부터 먼저 하셨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미리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자 죽을 몸도 살리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미리 반복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 이 초막절 끝날에 예수께서 성전에 서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왜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생수의 강을 외치셨을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 바로 그 다음 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지난 다음에 농사를 지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꼭 필요한 게 뭐죠? 비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른비입니다. 이른비가 오고 농작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꼭 필요한 게 뭐죠? 늦은 비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초막절 때 농사 짓기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본인이 감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시를 영혼의 추수를 바라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며 기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부어지는 성령, 생수의 강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받는 성령이 바로 이른 비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화되고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늦은 비입니다.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우리의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축복의 열매를 위해서 하늘문이 열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것이 생수의 강이 되도록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고난의 때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간 십자가를 붙들고 떡과 복음을 나누면서 미리 감사하며 거룩한 반복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이 고난 중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